여러분 강화도령 잘 아시죠? 그는 전주이시 이성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상이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됨에 따라 비록 왕손이었지만 아주 형편없는 평민과 다를 바 없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한양에서는 이시 왕가의 대가 끊겨졌습니다. 조정에서는 급히 왕손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 임금으로 세우게 되었죠. 그때는 안동 김씨들의 세도 정치가 한창이었는데 그들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왕손 가운데 한 사람을 허수아비 임금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인 권력은 자기들이 가지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임금이 된 사람이 바로 강화도령 조선의 제25대 임금 철종이었습니다. 동기에 어떻든 간에 강화도령은 명실상부 조선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과 왕답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하들은 그가 임금답게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령은 왕이 되긴 했지만 정사를 돌보지 않고 매일 주색 잡기에 빠져 결국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남자가 남자답지 못합니다. 여자가 여자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성도답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 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는 것을 단지 소망으로만 간직하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3절에 보시면 바울은 말씀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가치가 있다, 어울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가장 어울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미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회방하지 말고 힘써 지켜가는 겁니다. 기러기들은 V자 형태로 날아간다고 그러죠. 창공을 나는 동안 뒤에서 날던 기러기들이 앞으로 가고 앞에서 날던 기러기는 뒤로 가며 임무를 교대합니다. 이때 함께 날고 있는 기러기들이 꽥꽥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는 격려의 소리라고 그러죠. 앞에서 나는 기러기에게는 속도를 늦추지 말고 열심을 내고 뒤에서 나는 기러기에겐 뒤처지지 말고 잘 따라오라고 하는 격려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 되며 대를 흐트리지 않고 유지시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나 됨으로 앞에서 나는 새도 뒤에서 나는 새도 함께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면 생존의 원리입니다. 하나 되어야 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하나 되어야 살 수 있다는 말이죠. 또 하나 되면 강함의 원리입니다. 하나 될 때 강한 것이지 분열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한 마음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지면 도무지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또 하나 되면 행복의 원리예요. 잠언 11장 1절에 보면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죠.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보다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해지는 것이 우선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는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서 중보기도 하신 내용, 이 첫 번째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사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종적인 차별과 계급적이고 문화적인 차별을 뛰어넘어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자리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의 모습을 통해 힘써 지킬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고 화목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성령께서 일체의 영이시라면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우리를 나누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흩어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드는 겁니다. 힘이 갈라졌기 때문에, 분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왜 바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분열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기 때문이죠. 밭은 그대로 놔두면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갈등하게 되고 분열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고 일치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일에는 반드시 수고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요.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좋은 관계, 하나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들과 더불어 하나된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된 화목된 상태가 되었다면 교회에서 성도들과도 서로 화목된 하나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이러한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바울은 자신의 뜻을 물불 가리지 않고 관철시켜 나갔어요.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도 앞장을 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멀리 떠났죠.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됩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함께 팀을 이뤘던 마가가 선교 여행이 힘들다고 중도에 그만 이탈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더러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비록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자, 이걸 주장했고 바울은 단호하게 마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게 돼요. 바울의 성품이 부드럽고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매우 강한 자기중심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40대예요. 이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갈등과 다툼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난 사람도 많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분열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일치를 이루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쓸 것을 권면하게 이르게 되죠. 이때 바울의 나이가 50대였습니다. 이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모든 핍박을 받는 중에 동역자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선교 초기에 자기가 외면했던 마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가가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우 소중한 일꾼이요 동역자임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에서 쓴 옥중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소중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바울의 관대함과 부드러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이때 바울의 나이가 60대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들이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힌 상태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을 보면 초창기엔 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후반에 갈수록 교회가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져야 할 것과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195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선교사 잔 크레이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을 영어로 쓰면 조센 피플인데 여기서 이 조센이란 말 영어로 번역해보면 영어의 추주의 과거 분사형 선택됐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선택받은 백성이 조선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덕목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2절과 3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이라 했습니다. 겸손의 하나가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요. 그러다 보니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천하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겸손해 갈 때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온유함이라고 했는데 온유는 자신의 말과 감정,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온유함은 무능함이 아니죠. 온유는 부드러움에서 강하고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겁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쉬워요. 너무 강한 것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러뜨리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잘 길들여진 말이 마부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처럼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을 절제하며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닮은 온유함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래 참음은요, 여기서 영어 성경은 long suffering으로 표현을 했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능력을 말합니다. 참지 못하면 하나 되기 어려워요. 어떤 환경에서든 잘 참고 견딜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온갖 어려운 환경과 저지를 잘 참으셨어요.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와 조롱을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에도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속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잘 참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했는데 용납한다는 말은 담요로 덮어준다는 말이에요. 상대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신 담요를 걷어내려 하지 말고 형제들을 사랑의 담요로 감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관용을 베풀고 용납하면 화평이 넘칠 거고 서로 따지고 물고 늘어지면 화평은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했는데 줄로 묶는 것처럼 교회에 지체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평안이에요. 우리 사이가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평안하지 못하면 하나됨의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손과 발은 다르지만 이미 몸 안에서 하나예요. 눈과 귀는 서로 다르지만 이미 얼굴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서울 시민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 만난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만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뜻에 따라 하나됨을 더욱더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가족보다 가까운 관계는 없어요. 가족은 아주 신비합니다.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허물까지도 용납되는 자리가 가족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보험회사도요 가족처럼 모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은요 가입할 땐 가족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탈 때는 남이 돼요. 알지 못한 약관을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가족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의 근본 요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7가지를 말씀하는데 교회를 이루는 근본 요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 역시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하나입니다. 여기서 몸은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그분의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형제 자매임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되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소망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같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순례자가 바로 성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인 겁니다. 또 주님도 한 분이세요. 우리는 한 분이신 주님만 섬기죠.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가끔씩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말씀드리면 가톨릭 교회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개신교 교회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개신교 교회 안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오김제일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김제일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의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 연합하게 되었고 하나가 된 겁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거나 사람을 물속으로 집어넣거나 세례 베푸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것은 모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받는 세례 아닙니까? 우리는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만유 위에 계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만유를 통일하십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면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모든 근본적인 요소들이 하나입니다. 그 말은 곧 교회가 하나라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서울대학도 있고 연세대도 있고 고려대가 있어요. 각 학교마다 전통이 다르고 학풍도 다르고 교수진과 학생들이 달라요. 그래도 같은 대학입니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님은 이미 서로 다른 우리를 이미 주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김제일교회 지체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겁니다.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의 시애틀 사이에 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경은 우리나라 38선과는 다릅니다. 무장한 군인도 없고 철조망도 없어요. 굳이 경계를 찾는다면 문이 하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같은 어머니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 어머니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같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오김제일교회 지체로 연합하게 하신 분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 금년 안에 하나됨에 더욱더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더 힘써 온전히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